오늘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대속과 부활 효과 누리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속은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절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대속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대속만 해주신 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대속을 받은 인간이 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예수님이 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거를 구원하려면 바로 값없이 속량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가 없으면 대속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인간부터 죄를 짊어지고 살게 되었고, 그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또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겉사람으로 사는 건데, 욕심, 탐심, 정욕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막 부글부글 할 수도 있어요. 내 욕심이 안 채워져 가지고 그냥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인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못 받는다, 물질을 못 받는다, 또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 장사가 안 된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진급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단 말이죠. 그런 모든 문제가 바로 죄의 결과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사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지 못한 걸 보고 내버려 두시지를 못하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겉사람, 욕심, 탐심, 정욕이에요. 그래서 그 겉사람을 속량해줘야,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 살아있는 한 행복을 못 느끼니까 그 겉사람을 좀 성경대로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속하는 거죠. 근데 진짜 죽이면 다시 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신 대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죽이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를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불행하게 살다가 망하는 게 맞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겉사람, 마귀가 만들어준 그 욕심, 탐심, 정욕을 예수님이 다 품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욕심, 탐심, 정욕도 대신 죽여주셨구나. 이걸 알면 여러분, 완전히 내 결함, 내 문제,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내 육의 정욕,
이거를 예수님이 싹 해결해 주신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은혜입니다. 무지무지한 큰 은혜예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실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죄가 엄청이 많아, 이 죄 때문에 나는 천국 못 가고 망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죄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하니까. 근데 자기가 나는 죄가 없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어, 법 없이도 살았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성경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안 된다. 너가 겉사람으로 습관적으로 또는 너가 오감각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고 알게 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서 지킨 거는 무효. 그걸로 안 되는 거지. 너의 그 속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의 형상, 그 형상으로 살아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야. 그런데 겉사람으로 랍비한테 율법을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한 거는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대속이라는 거를 해주신 겁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자, 분명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겁니다. 이 대속신앙이 잘 안 되는 건 또 세상 시스템이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세상은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대가를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너가 어떤 걸 해서 내가 대속해 준 게 아니라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해 준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안 믿어져. 자, 그런데 이제 생각 바꿔야 돼요. 세상은 투자를 하면 그 대가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거에 대한 그 결과를 얻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은 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창세전에 내 영을 만들어 준 것도 내가 요구해서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영을 만들고 그 영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창세전에 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질세계를 만든 다음에 쭉 인간의 그 생육 번성이 일어나게 하고, 그때 어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나눌 때, 생명이 잉태될 때 우리의 영혼을 넣어준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공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죄의 유전, 죄의 영향력 때문에 세상 태어나가지고 행복을 못 느껴. 그래서 주님이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셔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자기 겉사람이었다. 욕심, 탐심, 정욕이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죽어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면 다시 이제 영의 몸으로 돌아오니까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세상에서는 천국을 누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겉사람을 장사지내 주셨다. 아멘. 요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보시면서 그렇구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예수님 오신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죄, 원죄든 자범죄든 이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 성경 써 있잖아요. 아멘. 저게 나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나 때문이었구나. 자, 해보세요. 나 때문이었구나. 시작. 써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 이 성경을 안 믿으면은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물려받아 가지고 율법 지키면 선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로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율법으로는 육체적 감각을 이용한 공부와 그걸 실천하는 훈련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겉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을 뿐이에요. 그걸로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과 금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받았어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 같은 피,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대속이 된 거지, 율법을 훈련받아서 된 게 아니고 금과 은으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된 게 아니다. 아멘. 예수님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바울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내 겉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걸로는 천국을 못 누린다, 행복을 못 누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속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속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천국을 누리게 됐어. 그걸 내가 알았고 그거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장사 지냈죠? 자, 엊그저께가 성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6시쯤에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인데 동굴 무덤이죠. 거기다가 집어넣고 문을 돌로 딱 닫아놨어요. 자,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 성경대로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 부활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서 영접할 때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고 부활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 된다. 이전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전 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아멘. 자,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효과,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째가 속죄함입니다. 속죄함.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얻는 효과는 속죄예요. 속죄. 우리의 원죄와 내가 생각하면서 욕심, 탐심, 정욕으로 지은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거예요. 자, 속죄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모든 인류는 속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속죄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 안 믿어. 그럴 일이 있나? 그리고 안 믿으면 자기가 지은 죄와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인생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 영으로 우리가 부활하죠. 영으로 부활해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하게 돼 있지만 두 번째 부활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속죄를 우리가 그냥 얻어 누린다 하는 거죠. 속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거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이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속죄를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나오면 다 속죄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된다.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 피죠. 예수님 피로 속죄를 이루는 거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죄를 졌을 때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이 어린 양 또 순염소, 수송아지가 속죄 제물이 됐는데, 보세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흠 없어야 돼.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흠 없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하고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구약 시대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와서 또 죄를 또 져. 왜냐하면 그 염소는 집에 많아. 또 뭐 어린 양도 많아. 그때마다 그냥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속죄제 지내주세요, 화목제 지내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이 죄를 누군가가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이단이 내가 구원자다 할 때 당신이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물어야 돼. 아버지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야 돼. 아버지가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있으면 아담의 후손인 거야.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100% 다 죄가 있어요.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 자기 죄 구원 받으려고 애써야 돼.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있는 문선병도 아버지 다 있고요, 또 이만희도 아버지 다 있고, 아버지 무덤 있어요, 저 경상도 어디에. 그런데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아버지가 성령인 사람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없어.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흠이 없어, 죄가 없어.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유전을 받지 않아서 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감각으로 오는 정보들을 내 속사람이 관장을 해야, 이건 옳다 아니다, 이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거를 속사람이 결정을 해야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속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겉사람의 감각을 느끼는 마음이 자기 속사람, 자기 본질인 줄 알고 살아온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겉사람이 모든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대부분 겉사람으로 살잖아요. 속사람이 살아나질 않아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로 살게 됐다? 속사람으로 살게 됐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 속죄함을 누려야 돼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어.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예수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자, 해보세요. 예수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확신이 돼야 돼. 이게 믿어지면 난 죄사함 받았어. 속량 받았어. 속량은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되냐면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죄함을 누리는 것은 해방감이에요. 내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구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됐구나. 욕심에 끌려 살지 않게 됐구나. 탐심의 종이 되지 않게 됐구나. 정욕의 종이 되지 않게 됐구나. 할렐루야.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부활 누림이에요. 부활 누림. 지난주에 10가지 누리는 건 다 배웠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누리게 되는지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뭐가 오냐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쁨. 자, 그게 로마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가르쳐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겉사람으로 누리는 기쁨은 이거 그냥 순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대개는 목마르게 할 뿐이지 기뻐, 너무 좋아, 행복해, 이게 막 며칠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살아나서 겉사람을 움직이고 느끼는 본질이 돼야지 겉사람으로는 행복이 없다니까. 안 채워지는 거잖아. 욕심 안 채워지는 거, 탐심 안 채워지는 거, 정욕도 안 채워지는 거. 그걸로 살면 매일 갈급해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차고 넘치잖아. 그러니까 기쁜 거야.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거를 예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대속 부활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 효과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자, 부활을 믿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자, 그 거듭남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여러분, 부활을 육의 사람은 절대 부활을 못 믿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불가능.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면
영은 죽지 않는 거지, 영원히 사는 거지. 내가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있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내가 육체가 죽으면 다시 영으로 돌아갈 거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누린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기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로 살지만 지금 나는 옛날 내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찬송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막 매를 치면 막 좋은 거예요. 자기가 부활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몸은 피가 나고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욱신거리고 아픈데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을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육의 삶을 살았네. 육체. 우리는 육체에 묶여 있어요. 여기서 빨리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뭐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자, 주님이 다 해주신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면 내 육의 사람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영의 사람이 살살살 살아나서 요새 낙엽 속에 파란 새잎이 싹 나오죠. 이게 나무가 말랐다가 거기서 이파리가 싹 나오는 그렇게 나온다. 여러분, 나무가 내가 새이파리를 내야지 그래서 새이파리가 나올까요? 이 나무는 햇빛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양. 그래서 봄에 빛이 많이 비춰지면 얘가 알아차려. 따스한 빛이 어제는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오늘 3시간. 이게 이제 나오라는 뜻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무의 눈이 받으면 얘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와 같이 영의 하나님의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도 내가 결심해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이래가지고는 다 실패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믿게 되면 그 빛이 내 영혼을 비춰주면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고개를 들고 뾰족뾰족 나와서 잎이 쫙 피고 꽃이 쫙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어. 할렐루야. 아내가 얘기해, 남편이 얘기해, 자녀들이 얘기해, 친구가 얘기해. 당신 얼굴이 환해요. 꽃이 폈어요.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영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 거듭남의 누림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드디어 느끼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겉사람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침대가 좋아야 편안하죠. 돈이 있어야 평안하죠. 이렇게 겉사람은 겉사람의 가치는 물질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의 가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가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속과 부활의 효과를 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누림은 뭐냐면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 맥락이 같은데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지금은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만 하냐면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육신의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면 너가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해보세요.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몸의 건강을 찾은 사람이 수억 명일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건 다 정해져 있어, 죽을 때가. 그런데 뭐 질병이 오거나 또 뭐 현찮아졌을 때 이 영의 하나님이 들어온 걸 내가 믿고 그 영으로 살게 되면 그 영 때문에 죽을 몸이 생기를 온전히 누리게 돼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되는 건데 이 생기가 들어오면 노화가 늦춰져요. 늦춰져.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고요. 때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출산과 죽음이 정해졌어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못해. 그런데 이 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기를 마음껏 누릴 수는 있다. 그거를 보장해 주신 게 바로 대속과 부활이다. 여러분, 주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을 깨워서 온전케 되면 이 죽을 육체, 정해진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서 생기를 누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면, 다시 말해서 영의 몸으로 살게 되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 자, 요한복음 8장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육체로 사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육체가 해방되는 건 죽음이에요.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자유를 얻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건 영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육체에 묶여 살지 않고 영으로 살면 그 영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걸 누리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사람의 자유로우면 내 마음의 중심이 자유로워. 그러면 육체는 묶였어도, 바울같이 감옥에 갇혔어도 갇힌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속사람으로 살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육에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니까 뭐가 부족하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육체 관계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지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영의 몸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의 몸이 살아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몸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랑하게 돼. 그리고 두려움이 다 없어져. 두려움은 육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육으로 살면 이게 죽을까봐 두렵고 아플까봐 두렵고 돈이 떨어질까봐 두렵고, 육으로 살면 육체에 제한된 그 모든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부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 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너희를 온 영과, 우리가 영이 있죠, 혼이 있죠, 몸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가셨죠. 다시 오실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주님의 소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확증된 게 다 속했어. 죄에 내가 다 속했지, 대속했어. 두 번째, 다 거듭날 수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이 흠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 효과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효과를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